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제가 봉독하여 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유언설교 6번째 시간으로 무엇을 구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이제 9월을 맞이하여서 오늘 첫 주 월요일 기도하며 말씀을 들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 또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방학 중에 제가 가르치는 한 남학생이 저에게 카톡으로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무슨 뜻인가요?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율법을 더 잘 지킬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요? 그런데 저는 매일 넘어지고 죄를 짓는데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지난 학교에 갔을 때에 이제 그 학생과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서 제가 이 학생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신학교에 들어온 지 1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연애를 절절히 해봤으리라 하는 생각은 안 했기에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너 혹시 중고등학교 때든지 요즘들은 학생들이 조숙해서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어떤 그 짝사랑한 경험들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봤죠. 누구를 짝사랑해 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렇다 그래요. 그때 기분이 어땠느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죠. 그 여학생이 너 자신을 바라볼 때에 굉장히 그 설레이고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의미 있게 그 말들을 마음에 담아두어서 집에 가서는 그 말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별거 아니었을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대단히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나하나 그 이야기가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든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눈이 번쩍 떠지는 듯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아들은 것이지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데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십니까? 왜 답이 왜 소리가 줄어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달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설레임입니다. 제가 20세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거듭남의 사건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너무나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네 인생에 분명한 전환점이, 신앙의 전환점이 있어야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마치 무엇에 비유를 하느냐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일지라도 기름이 없는 자동차는 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고 사람들이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요즘 우리나라는 특히 그 사람이 무슨 차를 타느냐 이런 것들에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집은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좋은 차를 탄다, 이런 이야기들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좋은 차를 소유했어도요, 그 안에 기름이 없으면 이것은 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도로에 가다가 기름이 떨어졌다, 앵꼬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민폐를 끼치는 것이에요. 앞으로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차는 견인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차일지라도 기름이 가득 차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껏 운전하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구할 것인가,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듯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기도하시며 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구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인데 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왜 주님께서 보혜사,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주님이 오셔서는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쉽게 말씀드린다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유, 내가 먹어야 하는 이유, 내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 우리 젊은이들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 직장에 가야 하는 이유,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여서 자녀를 낳아야 하는 이유,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 이 모든 이유가 자기의 행복을 위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믿음의 유업을 이어주기 위한데 자식을 낳고 시집을 가고, 이 모든 것이 거기에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체크가 될 겁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의 표현을 하고 싶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고 싶잖아요.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마리아인으로 귀신 취급을 받으며 귀신 들렸다라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구육간에 짐승 취급받으며 오셨던 주님,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사마리아인이라 대놓고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하였던 그 주님, 강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강도 만난 자들이에요. 과거에 강도 만난 자들이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쫓아서 땅의 것만 바라보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따라 살아왔던 삶이 어떠했습니까? 늘 목마르고 늘 무엇인가 결핍이 되어서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마음이 항상 그 빈곤함을 느끼면서 삶의 기쁨도 없고 여유도 없고, 그러나 남들이 보면 여러분들에게 다 가졌다라고 하는데 실상 가졌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봐주지만 본인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며 살아온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은데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남들보다 공부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명예나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만약 그런 소유나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라고 하였다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너희는 먹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구해라. 너희는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구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겠지 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오히려 너희는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너희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도록,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가정을, 내 개인의 삶을, 목회자는 교회를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되어서 너의 인생의 주권을 맡겨드리고 너의 가정사, 교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모든 우리에게 짐이라고 여겨지는 문제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저를 다스려 주셔서 내 무거운 짐을 다 가져가시고 주님 저의 주인이 되시사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을 구하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말하는 어떤 정의사를 구현하고 하는 그런 정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이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막혀진 관계, 죄악의 문제로 인하여서 담이 막혀 있어서 본질이 다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본질이 달라서 하나가 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의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게 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다. 그럼 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에서 부귀영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내가 요구하는 바와 동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었다면 눈을 막 그냥 여러분 잠을 자지도 않고 그렇겠지요. 그런데 주님이 고작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구할 것이다. 더 이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하신 내용은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자, 예를 들으셔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아비된 자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떡 먹고 싶다 그래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도 너희들의 이기심이 다 들어있는 악한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 자체가 불편하잖아요. 왜 나를 악하다 그래 이러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는 게 가난한 마음이라고요. 맞습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듯 하지만 내 속에도 다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그게 진실로의 뜻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데도 이기적인 게 있고 참 선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가르침에 네,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화답하면서 그래, 너희가 그럴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해 주신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최상의 것이고 최선의 것이고 최고의 것임을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자꾸만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확 마음에 와서, 솔직히 말해 확 마음에 와서 아멘, 네, 참 좋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뭔가 나하고 동떨어진 듯한 느낌이 드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에 대한 것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적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의 어떤 우리의 일상들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의식주에 관한 것을 무시하고 우리들의 산속에 들어가서 뭐 공동체 생활이나 하며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노동이나 해라 이러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도 선물로 보내주시고 성령님도 선물로 보내주신 것은 성육신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동등하게 성령 하나님도 인격이시며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오셔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전 존재적으로 알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비밀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9월이 시작되면서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해야 할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십니다. 저는 거듭남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오시는 분 정도면 다 그래도 그런 중생의 체험이 있다라고 믿고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구해야 돼요. 여기 지금 물 한 컵이 있습니다. 마실수록 이것은 소모되는 거예요. 컵에 이 고여있는 물은 제가 마실수록 소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샘이라고 하면 물을 동네에 있는 안악들이 퍼가도 퍼낼수록 새로운 물이 계속 솟아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공감하고 동의하고
아, 그렇겠구나 라고 하는, 마치 컵에 담겨있는 물을 한 모금씩 마셔서 그때마다 여러분의 갈증을 채울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반드시 담겨져 있는 만큼만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삶 속에 돌아갔을 때 항상 이렇게 교회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요. 머물러 있을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오늘날 교인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열심히 몸을 괴롭게 하면서 그냥 일주일 동안 월화 수목금토 교회에서 무엇인가 막 잔뜩 봉사하는 걸 성령 충만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충만한 삶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들어가서 흘러나가야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처럼 열정적인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봉사하며 월화수목금토일 열심히 봉사하는데 나중에 진이 다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게 충만이 아니에요. 노동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 그거는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도들 보시라고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흩어져서 박해를 하면 할수록이 참된, 그것도 교회에 뭐 사람들을 채우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은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처에 다니면서 막을 수가 없었어요. 샘물은요, 돌을 갖다가 막아놓는다 하더라도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력을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안타까운 경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목회하지 아니하고 지적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다가 보니까 그 성도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 성도들을 자꾸만 교회에 뭔가가 붙어있게 해야 하고 뭔가가 재미를 줘야 되잖아요. 달콤한 유혹을 던져서 미끼를 던져가지고,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나오는 이유는 교회 나와서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 그 필요한 것들을 좀 뭔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가지고 그거 채우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가, 하늘아버지가 알아서 구하지 않아도 다 해주신다고요. 저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그거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보다 훨씬 다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이고 내 새끼들 어리석어서 맨날 나만 사랑하니까 너희들은 세상에서 맨날 손해보고 살 거야. 그러니까 이리 와봐.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세상에서 이기는 비법이 뭔지 가르쳐 줄게. 아, 그리고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돈 잘 버는 비법을 가르쳐 주실까요? 잘 살면 잘 살수록이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은 나를 알지 못한다. 성령님도 구하지 않고 성령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필요로 하지 않고 자기 힘대로 살아가려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목적하는 거는 뭐냐면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폼나게 살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최상의 것, 최선의 것, 최고의 것, 전부 그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령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약속이 그대로 응하여져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며 사는 자들이 있고, 물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2000여 년이 흐른 동안 계속 그 충만함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오늘 여기까지 이르러서 이 복된 소식이 전파되어 저와 여러분들도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게 참된 교회가 하는 일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분명히 본을 보여주셨고, 먼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중재자, 위안자, 중보자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성경엔 기록되었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냥 문자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원저자가 성령이시니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은 예수님과 동일한 똑같은 권세와 능력과 인격이시며 사랑이시며 거룩한 분이시며, 그분이 스승이 우리 안에 아예 좌정하시고 우리 안에 나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하심으로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돼. 너희들의 힘으로는 성경을 깨달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도 잠이나 들고, 너희들이 교회를 다녀서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겠는데 재미있어서 즐거워서 행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거 교회 안 가면은 뭔가가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이 있을까봐 너는 나를 두렵게 여기게 돼.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가되기 때문에, 깨달아 알아버리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아우 내가 또 만나야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절절한 연애에 빠졌는데 내 짝사랑하는 여학생이 어디 간다고 그러면은 미리 정보를 알아가지고, 그 사람은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막 얼굴 한 번이라도 보려고, 뒷모습이라도 한번 보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인간 남녀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안타깝고 속상한 게 밥 안 먹을 때이지 않아요? 요즘은 그냥 젊은이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밥 안 먹고 이러잖아요. 안타깝다고요. 또 먹기 싫다고 안 먹고 맨 패스트푸드 이런 거나 좋아하고 이러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저렇게 음식을 먹어야 할 때 안 먹으니까 속상하구나. 아,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내가 먹어야 할 때 먹지 않고 쫄쫄 굶어가는 것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속상하시겠구나. 이런 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속상한 걸로 끝내지 마시고, 그런데 반면 맛있게 어머니가 해준 양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주님의 말씀은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식이에요. 아, 내 영혼에 담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겠구나. 여러분, 이걸 배우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관계 속에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모든 일상 속에서 교훈을 얻기 때문에 그게 주님과 항상 교제하는 삶입니다.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구해야 돼요. 내 모든 지각과 이성과 세포 하나까지도, 우리 몸속에 60조 개의 세포가 있다 하는데 모든 세포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잖아요. 그 세포가 약하면 건강이 좋지 않기도 하고, 여러분 세포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약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또 세상이 좋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부러워 보이고, 연예인들 보면 나보다 이쁜 사람 보면 괜히 약 오르고 시기심 나고, 뭔가가 나보다 못난 것 같은데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보면 괜히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 마음속에, 제 영혼 속에 제 지각과 이성과 세포를 사로잡아 주셔서 세상에 허망한 것 다 소멸되는 것, 다 사라지는 것, 이런 것들을 탐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감격 속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충만할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할 것인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서 오늘 한 날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여,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또 뭐 많은 비가 온다고 그러고, 뭐 아침
전날서부터 맨 들려지는 소식들은 우울한 것일 수 있지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복된 삶을 오늘도 누리시고 만나는 이들에게 이 사랑을 흘러가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게 되는, 나도 저 사람처럼 저가 믿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런 우리 주님 하나님 나라의 홍보대사로서의 그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